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이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누가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올라간 곳이 그날입니다. 자, 그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지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들이 2명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믿지 못하냐? 왜 여기서 산 자를 찾느냐? 여기는 죽은 자가 있는 무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사흘째 되는 날 제일 먼저 새벽 민명이 왔으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을 때 2명의 천사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셨다. 죽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몇 명의 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눈으로 목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날에 여인들과 베드로 및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막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져야 되지 않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막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보니까 편하지 않아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거기 슬픈 빛을 띠고 머뭇거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마리아와 베드로가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했다면 그것을 믿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천사들도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수차례 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계속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이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오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갈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도 마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왔다가 더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슬픈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믿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믿고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왜 이렇게 슬프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 소식 못 들었냐? 우리가 믿고 섬기던 예수님이 선지자였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했는데 거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야, 그들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거 보고 왔다는데 너네들 왜 고향으로 가고 있어?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이 두 제자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확인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요. 아마 무덤에 갔던 그 사람들이 너무 슬프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착각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는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부활하실 것 같으면 벌써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할 때 가지 말아라. 우리랑 같이 이 밤을 유하자 하는 얘기를 해요.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고향으로 가요. 그렇죠? 슬픔에 잠겨가지고. 사실은 이들에게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떠 있었다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의 모습들을 거기에 그리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 그들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해서 여기서 그인 줄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나하고 계속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죠? 그렇죠. 같이 있었으니까. 자, 예수님이 같이 동고동락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죽고 장사된 지 사흘이래요.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만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3일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집사님 뭐 마음 한번 정하면 바뀌질 않아. 아까 그러셨는데, 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이 사람이 예수님 비슷하네, 그 정도지 예수님이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보고도 못 믿는 거죠. 우리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요, 보고도 못 믿는 게 아니라 보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눈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그 하인 게하시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 사람들만 보고 막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아람 군대를 쳐다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왜요? 영의 눈이 안 떠 있으니까.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무섭다라는 것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서서 그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아람 군대, 많은 아람 군대 너머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발람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는데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수라는 그 무당과 같은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발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과 상종하지 말아라. 저주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다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발람이 처음에는 알았다고. 그 발락 군대가 와도 다 못 간다 계속 그래요. 근데 이 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어때요? 돈에 현혹이 돼서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제 조그만 이제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이 있는 그 성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가질 않아요, 길을. 그러니까 왕 간다고 막 채찍을 때리는 거, 빨리 가자고 막. 근데도 나귀가 안 가요.
그 왜 안 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군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네. 발람 눈에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나귀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간다고 자꾸 때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나귀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니까요.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죽는데 자꾸 가라고 채찍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예. 여기 때에도 보니까 나귀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발락은 어때요? 발람은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자고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본 사람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로 못 봤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으로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들 손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졌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깨달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오지 않았어. 그는 목수의 아들로 되게 가난한 사람이야.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악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서 태어났냐 보니까 말구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 믿어지고 싶어요? 믿고 싶지 않지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악하니까 왕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봐야 돼요.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축복기도 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에요. 막 이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식사할 때에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요. 31절에 보니까요. 3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까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봐도 몰랐어요. 그렇죠? 16절에는. 근데 31절에는 어때요? 이제는 그들을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약간 알다 보니까 이제 31절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눈이 열려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죠? 31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 눌려서 이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런데 아까 16절과 지금 31절이 다른 점이 뭘까요? 16절에는 예수님을 봤지만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31절에는 보고 이제 알아봤어요. 부활했다는 걸.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눈에 보지 않아도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을 이들이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안 믿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도 내가 눈으로 봤다고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고 부활했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인 것을 그때 깨달았으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이 믿음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와 달라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행동이 달랐어요.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냐면 33절, 34절, 35절 이 세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엠마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행동이 바뀌었는데 어떤 행동이었냐면 고향으로 계속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25절에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떠진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과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것을 깨닫고 심히 기뻐했다라고 오늘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예수님이 처음 일을 맡길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요. 이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만 그랬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처음엔 나는 아이예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나는 죄를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선지자들로 세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대단한가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